오늘은 잠언 6장에 들어갑니다. 6장 1절부터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자,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몇 가지 사례가 쭉 나오죠. 그 가운데서 둘째 강화에 해당하는, 두 번째 교훈에 해당하는 이 본 단락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무분별한 보증과 담보 잡히는 행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돈에 관계되는 문제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보증과 담보 행위로 인해서 생긴 위기 상태를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3절부터 5절의 내용은 보증과 담보 해제를 위한 신속한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먼저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증, 담보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 있다 하는 것도 참 놀랍고, 또 이 뭘 얘기하는 거 하는 것을 자세히 보기 전에 먼저 본다면 성경에 말하는 바는 이 행위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가볍게 보증 서는 사람의 경솔함에 문제가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포커스가.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성도들은 계획적이어야 돼요. 치밀해야 돼요. 빈틈없이 행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망대의 비유 같이. 그죠?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건 꼭 사고가 나게 돼요. 이런 게 왜 생깁니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아주 자신의 위신 이런 것도 연관이 돼 있어요. 보면 그 사람의 신용도나 경제적인 상태나 미래의 전망 이런 거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리로 아니면 자기 체면상 이러면 안 되네. 무턱대고 보증을 섰다가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소치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의 미래를 다 망치는 거죠. 그 사람의 미래를 망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이나 가족이나 동료까지 큰 피해를 끼치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또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마땅히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지혜로운 백성이라면 이렇게 무모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증, 담보 이 문제만 아니라 범사에 흠 없이, 허물 없이, 그릇됨이나 잘못이 없이 그렇게 온전한 자세로 살아가야지 그게 지혜 있는 생각이고 지혜 있는 행동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 내용이 오늘부터 나오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다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결국 말의 얘기예요. 말의 얘기. 사람들은 대충 이 본문의 말씀을 딱 읽자마자 보증 서지 말라 그랬어 성경에. 사실 그런 게 가장 기본이 편해요.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결코 타인을 위해 보증 서는 것을 금하고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 있는 내용 가운데 모세의 율법 같은 것을 보면 레위기 6장이나 느헤미야 5장 같은 경우에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야 할 경우에 대해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 안 한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으로 황금기를 구가했다고 할 수 있는 이 솔로몬 당시 이러한 담보 행위는 보편적으로 행했던 일반적인 경제 행위이기도 했다 하는 거예요. 시대를 막론하고 돈을 꾸고 갚고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다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다 똑같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했던 내용은 뭐냐, 담보 그 자체에 대한 금기보다는 보증이나 담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함께 무분별한 보증과 담보는 그만큼 자신을 해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하지 마세요. 왜? 이 감당이 안 되는 거니까. 그로 말미암은 피해가 너무 많아. 욕을 먹던 그 자리에서 무슨 소리를 듣던 하지 말라. 결국 둘 다 망친다. 왜? 보증은 자신의 능력 이상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주신 재물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까지도 이 보증 잘못 썼다가 폐가 망신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당사자는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는 그런 심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돈을 구하는 거죠. 또 그 일에 대한 애착이 클 때 불가능한 것 뻔히 알면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 위기만 잘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거 막연한 생각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족과 친구들을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돈을 빌리고 보증서 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예의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요청을 받은 사람 입장이 참 곤란한 거예요. 딱하니까, 어려우니까, 또 친하게 지냈으니까, 그 사정 뻔히 아니까 이 거절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같은 교회에 있는 성도가 참 믿음의 교제를 잘 하던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보증서 달라고 왔다 해보세요. 이거 곤란한 겁니다. 그러겠죠. 그런 사실 어려운 부탁을 하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심지어는 생전 안 나오다가 그런 힘든 일이 생길 때만 갑자기 나와요.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고 목사님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또 안 해준다 이렇고 저렇고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 전후 상황을 분명히 판단하여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갚을 가능성이 없어요. 차라리 그냥 주면 몰라요.
그게 나아요. 단지 당사자의 말만 믿고 보증을 서거나 돈을 빌려준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모두 함께 망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철천지 원수가 돼요. 원수가 돼요. 실제로 한 사람의 사업이 망할 때 함께 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 많습니다. 다 길거리에 내어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걸 생각해 봤나 봐요. 보증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요청하는 사람이나 서주는 사람. 이게 첫째는 뭐냐? 교만하기 쉽다. 교만하기 쉽다. 대개 보면 보증 부탁하는 사람이 아유 걱정 마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의논도 안 하고 가족들과 상의도 안 하고 그게 어느 정도의 일을 처리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거죠. 또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보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걸 자세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갚으면 되잖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책임을 지는 것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특히 사인하는 거 인장 찍는 거 옛날에는 다 가지고 다녔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인감도장 집 한 채 날리고 생명을 날리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솔하고 성급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담보 잡히는 일 결코 없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특히 솔로몬이 2절에서 내 입에 말이라 하는 말을 거듭 반복했어요. 그래서 보증으로 인해 곤경에 빠지게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증 선 사람의 무분별한 또 경솔한 생각과 말의 결과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사숙고하라 그랬잖아요. 심사숙고해서 재물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사귄 우정이나 신앙의 교제조차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즉 섣부른 판단으로 초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걱정돼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들고 눈꺼풀이 잠기게 한다. 피곤해서 졸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잠이라는 게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데 그것조차 하지 못한 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죠. 옛날에 꽤 오래됐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참 너도 나도 이 책 보고 인용하고 뭐 그랬었어요.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성공을 위해서 할 것을 얘기하면서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하는 원칙을 제시했거든요. 소중한 것.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과적인 자기 관리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즉 먼저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버릇을 갖는 것이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또 맞는 얘기 같아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또 어떤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하찮은 것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 같은 맥락의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인생에 닥쳐오는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눈이 감겨오는 피곤함 정도는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지 실패하지 않는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5절에서 비유를 든 것처럼 올무에 걸린 노루가 올무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치고 심지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떤 상이라도 감수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듯이 우리도 이처럼 중요한 것을 얻고자 한다면 하찮은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집중해야 돼.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 옛날에 한국에 있는 어떤 가전회사, 전기회사에서 이런 광고를 한 게 생각이 나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참 그럴듯한 말이죠. 이게 아직도 생각나는 거 보니까 정말 히트친 광고예요. 가전제품 하나 고르는데도 이처럼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얼마나 신중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살면서 무분별하고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서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대충 산대요. 인생 한 방이래요. 이게 참 책임감 없는 말이죠. 여러분, 성도는 더더욱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과 신중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잘못된 판단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신앙 공동체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큰 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 말조차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깊은 통찰과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한 지혜와 또 교훈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신중하고 깊이 한번 심사숙고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그런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인생을 소위 말하는 대충 살지 않게 정말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 얻을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 한 번뿐이니 인생을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쁘게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조심스럽게 우리 말과 행동을 삼가면서 깊이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